요즘 어떤 사람들을 자주 만나십니까? 또 어떤 말들을 자주 듣고 계십니까? 요즘 저는 특별한 부류의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전문가 분들입니다. 성도님들과 전문가 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저를 만나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차이점은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 목적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으실 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싶으실 때, 영적으로 지지를 받고 싶으실 때 저를 찾으십니다. 전문가분들은요,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재능이 잘 쓰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실 때,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증명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으실 때 저를 찾으십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정말 많은 분야가 있구나. 세상에 전문가 참 많으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요새 사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 얼마나 크시기에 저런 자식도 자식으로 두셨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 중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말에서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말이 중요해요. 근데 말은 현상입니다. 그 현상 이면에 원인이 있고 그 열매의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말도 점검하고요, 그 말 이면에 있는 원인과 그 뿌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발견했다면, 문제라면 돌이키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4장까지의 전도자의 어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갑자기 1인칭으로 변신을 해서 청자에게 명령까지 합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지금까지는 객관적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기록했다면,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야, 내가 개입해서 직접 말하고 명령해야지, 좀 화자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단 한 가지인데, 상대를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선을 지켜야 되고요, 주인공이자 하는 마음을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향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전도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은 때에 맞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와 동일합니다.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런데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발을 삼가지도 않고 재물을 드리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평소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대담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살면서 만족하며 살았죠. 근데 마음 한켠에 찜찜함이 있는 겁니다.
뭔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잔뜩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날에 재물을 많이 드림으로써 해소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모든 것들을 해요. 여기서의 재물은 단순히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정성의 총체일 겁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했어, 정성을 들였단 말이죠. 그럼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이만큼 했는데.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삽니다. 발을 삼가지 않고 살죠.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만족하고 기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요. 그렇지만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재물을 엄청 드립니다. 그 불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가서 다시 발을 삼가지 않고 삽니다. 이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장 1절을 다시 볼까요?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나를 조명하십니다. 나의 기준과 가치가 깨져나갑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동시에 은혜를 구하죠. 그 힘으로 한 주간 발을 삼가며 삽니다. 하나님의 집에 다시 들어갈 때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합니다. 다시 나의 기준이 깨집니다. 다시 절망하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은혜를 구합니다.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서 발을 삼가고 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잘 선택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오셨으니까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새벽 기도에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지켜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묵상, 매일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전도자 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중받지 못하셨습니다. 좀 더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전도자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2절 다시 보죠.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후 구절을 보면 이것은 서원입니다. 서원은 뭡니까?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서원은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지키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 서원인 거죠. 그러나 오늘 저자는 서원을 되도록 하지 말아라, 했으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서원해놓고 응답을 받은 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내와 산책을 나누면서 내가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대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서원을 한 적이 있냐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을 다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받지 않은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서원한 것은 잘 지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쾅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고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서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야곱의 서원과 한나의 서원이 있을 거예요. 야곱의 서원은 나 중심의 서원입니다. 한나의 서원은요, 하나님 중심의 서원입니다. 한나의 서원을 우리가 잘 알죠.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한나,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소리조차도 못 내는 기도를 하는 그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고통에 마음이 통하고 말았잖아요. 불임의 시대에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나처럼 힘들어 하시는군요. 자녀를 주시면, 생명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서원이지 않습니까?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 중심 서원입니다. 야곱의 서원은요? 야곱의 서원 내용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인데 내용은 이래요. 야곱은 쫓기고 있어요. 장자권 빼앗긴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의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서원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피면 야곱에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 서원 앞에 뭐가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15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서원을 해요. 서원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도 서원인데 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과 야곱이 덧붙인 것이 있어요.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서원 같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요구를 덧붙여 놔요. 20절 다시 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야곱이 뭘 붙여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붙이는 거예요. 안 주실까 봐.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돌아오게 하신댔잖아요. 근데 뭐라고 붙여요?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고생 엄청 시키고 돌아오게 하실까 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가장 큰 소망, 바람, 요구, 그게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돼요.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아이들도 낳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도 돼요. 그랬더니 이 서원의 내용을 전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돌아가고 싶었었잖아요. 그때는 서원까지 할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니었습니까? 간절한 요구였다고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풀리고 상황이 좀 괜찮아지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야곱에게 실망스럽죠. 그러나 야곱에게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이 바로 저니까요. 설교를 쓰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지난 서원들은 모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들이었더라고요. 그 기도를, 그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는 언제나 출금할 수 있는 ATM기냐라고 한탄하는 어떤 가장처럼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저를 참아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말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찾으라는 거죠.
신앙을 갖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뭐 수준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제 한계, 철저한 죄인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창하게 서원이라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마음의 소원과 나의 마음의 바람을 주님께 아뢰신 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자기애로 가득한 죄인이니까요. 그래도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두 가지 하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대요.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죠. 넘어서면 소리 지르고 경고해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너무 은혜 받아갖고 하여튼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시작된 저희 집 가정 예배 때의 설교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둘인데요. 저희 둘째는 이동선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 뒤에 전도사라고 꼭 이렇게 소개하면서 찬양을 같이 하자고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회중을 보고 막 찬양 인도하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식탁 밑에 숨어 있었던 첫째가 올라와 갖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설교문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가 끝나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시작한 3분 남짓한 설교였습니다. 참 많이 울었고, 그렇게 예배 마쳤거든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자러 가고 나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의 존귀함이 더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잘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에게 선을 넘을 때가 많습니까?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이죠. 근데 선을 넘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많이 다치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선을 지키듯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살다 보면 불안한 마음, 또 불편한 마음, 억울한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내 감정의 쓰레기통일 수는 없습니다. 선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선을 지켜야 하고요, 두 번째는 주인공이고자 하는 마음을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힘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양이 질을 만들어낸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에 있어서는 정반대입니다. 전도서 5장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은 할 말만 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해도 영향력이 없거나 상대가 감동하지 않으면 나의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이죠.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요. 그 의도도 잘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죠. 사람은 미사 요구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며 무언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의 실천, 섬김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다치게 합니다. 사역훈련이 있잖아요. 우리 제자훈련 마치면 사역훈련 하지 않습니까? 사역훈련 때 경청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경은 기울 경이에요. 청은 들을 청이지 않습니까? 기울여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는 게 경청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훈련으로 배운단 말이죠. 팔짱을 끼지 않고 편한 자세로 상대의 눈을 보며 말을 듣는다. 이게 리스트에 있어요. 몸을 뒤로 빼지 않고 상대방 쪽으로 살짝 기울여 상대의 말에 집중한다. 중간중간 상대의 말을 반복해주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하며 듣는다. 그리고 이제 실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경청을 글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려고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셀레스트 헤들리의 말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친구의 장례식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를 위로하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9개월 때 돌아가셨고 그 슬픔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이 사람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의 슬픔에 동감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답이 충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셀레스트, 내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 보냈으니 너의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막 화난 표정으로. 공감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저자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녀는 친구가 날 것의 슬픔을 표출했을 때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죠.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야기하기 편하고 쉽고 좋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수준에서는 공감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녀가 한 것은 친구의 고통에서 관심을 끌어와서 나에게 집중시킨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상대를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내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이 죄성입니다. 주인공이고자 하는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섬김도 섬김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도 말이지만 하지 않는 것도 말인 거예요. 나의 말에서 나의 그릇이 보입니다. 사랑은 실천이기도 하지만 절제이기도 한 거예요. 나의 말이 자랑이 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나의 충고가 저 사람에게는 정죄로 다가오지 않을까? 조심조심 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의 말에서 당신의 그릇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절제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